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야곱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평생 야곱이 그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 130년 그때까지 사는 동안에 이 삶이 나그네 길이었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그가 그 평생에 참 어려운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시련의 시간도 많이 통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야곱이 한창 장년의 나이로 보이는데 이 나이에도 야곱은 그 돌아온 그 삶을 돌아볼 때는 그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죠. 특별히 그가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이제 받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나왔는데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남을 속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는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고, 그 형 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야곱이 그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사실 팔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지나간 일처럼 잊혀지고 나중에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쯤 돼서 야곱은 그 어머니의 그 도움을 받아서 형으로 이렇게 분장을 꾸미고,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고 이럴 때 형처럼 꾸며서 이 틀이 많은 형처럼 여기에 양틀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처럼 집에 있는 양으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됐는데요. 그 원한을 피해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멀리 아람에 있는 외삼촌 아람의 집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그의 종살이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최소한 14년 하고, 그 이후에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좀 모아서 자기 집을 이루는 그런 2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라반이 굉장히 그 약은 사람이라서 그 밑에 들어가서 야곱은 정말 불철주야, 정말 밤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양을 지키면서 그 양이 상하거나 찢기거나 맹수들이 물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물어내면서 그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참 가혹한 조건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야곱을 많이 속였어요. 딸들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는 것부터 야곱을 속였습니다. 작은 딸을 사랑했는데 작은 딸을 안 주고 큰 딸을 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큰 딸하고 그렇게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또 나중에 그래서 그걸로 7년을 일을 해가지고 겨우 쏘갔어요. 그리고 또 7일 후에는 작은 딸을 주면서 7년을 또 더 일을 그걸로 그냥 품삯을 딸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7년 일을 시키고, 그 외에도 계속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을 불리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야곱이 받은 아주 큰 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했지만은 세상적인 그런 아직 그 정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적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가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가문에 정신하고 안 맞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이제 고기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요리해서 드시고 축복을 받을 그 차에 이제 그 틈을 타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에서로 변장을 해서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연단을 받았느냐?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인 그가 외삼촌에게 가서 이제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삼촌이 작은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싹 바꿔가지고 큰 딸하고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형하고 자기를 싹 바꿨잖아요. 작은 아들, 큰 아들 그걸 싹 바꿔가지고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 라반이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참 그 섭리의 그 손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큰 언니와 여동생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7년 고생을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속이는 사람을 아주 톡톡하게 겪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 어떤 거라는 걸 톡톡하게 자기가 겪으면서 그 속이는 게 정말 나쁘구나. 속임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속상하구나. 속인다는 것은 이렇게 이게 의롭지 못하구나. 이거를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경험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셨더니 저한테 참 신기한 간증을 들었대요.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 신기한 간증을 들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더니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간증을 하더래요. 택시 기사가 뭐 신자로서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 제가 오늘 너무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제가 오늘 이 접촉사고가 오전에 났는데 제가 있었는데도 팍팍 우겨가지고 자기가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오후에 또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보다 더 악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당해가지고 제가 다 또 토해내고 갖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제 간정이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한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입장을 바꿔가지고 당하게 하는 희한한 하나님의 그 연단이라고 할까요?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야곱은 20년간 아주 그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노곤하고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20년이 마쳤을 때 이제 이 참 한 집안을 이루고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재산을 어느 정도 참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지만 야곱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형 에서가 화해를 하겠나 돌아갔을 때 그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작정을 한 그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겠나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 앞쪽에 보면은 야곱이 이미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앞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반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는데 그때도 진짜 라반이 이거 야곱이 이제 가는데 말이죠.
그걸 자기 재산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불린 그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해요, 라반이. 그래서 자기 재산이 떠난다고 생각하고 추적을 해서 옵니다. 추적을 해서 와서 사실은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반이 그렇게 지독하고 야곱은 그렇게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라반의 꿈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를 해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그렇게 이 험한 생활을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제가 돌아갑니다 하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결국 그 악질적인 라반의 밑에 살면서도 야곱이 재산을 그래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얼룩이가 태어날 수 없는데 얼룩이가 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라반의 그 계약 조건에 야곱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인데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에서 그 재산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 참 땀 흘리고 애쓴 야곱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도 참 야곱이 돌아보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그런 연단 받고 험난한 세월 수고하고 정말 고생스러운 세월 20년을 살고 돌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2때나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참 어렵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참 고생하고 험난한 세월 수고 자지 못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온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지금의 나의 이 당면한 이 큰 숙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감동되는 말씀,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뭐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말씀이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정말 들어왔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참 힘있는 기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일반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그냥 누구라도 이미 적용이 되고 이미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붙들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를 했지만은 그 밤에 그 마음의 평안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19개로 나누었어요. 양떼, 뭐 암나귀, 낙타, 황소 이렇게 확 나누어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거를 하나씩 예물로 받도록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 야곱이 간사하다는,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간사하다는, 그래서 뭐 형을 또 속이는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력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떼를 그렇게 열심히 지킬 수도 있었고, 이 애를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 건강한 자세도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예물을 형 앞에 여러 때를 보내면서 이것이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식구들을 또 그 야뽕 나루를 건너가게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소유도 건너가게 나와서 24절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아직 마음에 안심이 안 되고 아직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과 혼자 대면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고독하게, 정말 우리의 이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고독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것이 해결을 참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남아 있는데 어느 사이에 그만 씨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어서 어느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이 정말 너무나 처절한 씨름입니다. 처절한 씨름에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기라고 하죠. 운동 중에 권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투기 있잖아요. 이 투기는 보통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한 1회밖에 못합니다. 1회도 견디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긴장 속에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쏟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 운동을 하면은 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사람은 한 3분만 진짜 뭐 권투를 한다든지 이런 무슨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다음에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아주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레슬링을 말이죠, 씨름을 야곱이 밤새야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초죽음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이냐 하면은 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떨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붙들고 늘어지는데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곱이 뭘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안내 보내는 겁니다. 안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서 말이죠,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놓지 않는 그 믿음 말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계속 그거를 무시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날을 넘겨서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데려가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기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꼭 데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목사님을 기절을 시켰어요. 기도하다 갑자기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고 깨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게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절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중단시키고 데려갔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그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축복해달라는 거. 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심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천사라고도 하지만은 그 천사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구약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씨름을 하고 말이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침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할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받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백성다운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사나 또는 가정의 사나 가정의 삶이나 또는 나라와 민족 국가의 이 운명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문제와 난관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어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죠. 강원도에 있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면서 이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 이런 또 신앙과 그 노동을 함께하는 그런 참 훈련을 하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좋은 훈련소였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기도실에 그런 이 표가 붙어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표가 있다고 합니다. 슬로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살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자고 깬 날들 중에 말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위기에 많은 그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과거에 우리 청와대까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수십 명이 무장 공비들이 와가지고 청와대에 진격을 했었어요. 옛날에 서울 시내 시민들이 총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바로 앞까지 공비들이 와서 대통령 목을 따가려고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삼각산이나 그 북한산에 밤새워서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겨울에도 뛰면서, 제가 영국에서 우리 교제했던 목사님, 한국에서 알다가 영국에서도 한번 그 소식을 서로 나눈 목사님, 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겨울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몸이 어니까 뛰면서 기도를 했대요. 띠을 뛰면서 안으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자꾸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밤도 안 자고 기도를 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고 깨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 기도해야 될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기도해서 그 상은 하늘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 영적인 축복의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서 만났던 아주 또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 말이죠.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버님은 이 야곱처럼 수고롭게 정말 새벽부터 일하면서 밤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도 시장에서 일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말이죠, 거의 날마다 철야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그 피곤한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철야를 꼬박 세웠다기보다 와서 기도하다가 주무셨겠죠. 잤겠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깨면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와서 그 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어요. 해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물론 그 자녀들 중에는 대학도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어떤 자녀들은 대학도 못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말이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했던 그 자녀들까지 그 사회생활과 이런 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도 못 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또 이상한 도움을 받아서 공부할 길이 열린 자식도 있고, 그리고
또 저하고 있었던 그 외국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또 온갖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그 삶이 점점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복된 그 후손이 그 집에 가득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뭐 재물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을, 하나님밖에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해서 그 기도한 그 권사님의 그 기도, 그 가정은 가문을 일으켰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축복을 해주시고 가니까 비록 그동안에 다리를 여기에 고관절을 해서 다리를 절면서 야곱은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이 해가 돋았다는 이 말, 그냥 아침이 됐다고도 해도 되는데 해가 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밤에 그 어둠이 그쳤단 말이에요. 야곱의 삶에 있었던 그 어둠, 그 에서의 원한 400명을 지금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진짜 깜깜한 거예요, 앞이.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 축복을 마침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돋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희망의 날이 밝아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결사적으로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고 그 하나님이 그걸 접수해 줄 때 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삶에 빛이 비치고 그의 삶 속에 진짜 희망의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야곱이 체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도 희망의 해가 이 2017년에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는 접니다마는 그 기도 때문에 상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해가 솟아오르고 이 다리 전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말이죠,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동생을 불쌍하게 여겨서 결국은 화해가 되잖아요. 그 무서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입니다. 우리 세상의 환경과 우리를 대적하는,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와 유혹과 시험들이 에워싸였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정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이 가족 전체가 지금 몰살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변화를 주신, 그 변화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 은총을 구하고 복을 구했던 야곱의 절실한 기도,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의 새해가 떠오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